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화요 안녕하세요. 사경회를 녹화를 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화면에 웃고 계신 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아갔습니다. 화면만 남아있고 소리가 없는 사상 목요처럼. 초유의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그로부터 이틀 뒤인 오늘 금요일에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요일. 오늘 돌쇠. 목요일 저녁에 다시 모여서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그저께 했던 강의를 조금 줄여서 그저께처럼 다 하기에는 좀 너무 뻑적지근하고요. 좀 줄여서 하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 강의를 대부분이 우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게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강의를 원합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10명이 안 돼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채 안 되지만은 좀 필요한 분들한테 10명도 안 돼요, 사실. 필요한 분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음소거 눌러 빨리. 자, 정동진은 갔습니다. 일터에서 지금 하다가 안전하다고 했다가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정동진. 네.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자르지 말고 방송 다 내보내 주세요, 요거. 예. 이런 거 재밌잖아요. 자, 시간을 줄여서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뭘 배웠었냐면은, 자, 그냥 좀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로마서. 바울이 부름받았다, 사도로.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복음이냐?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다. 여기.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곧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느냐?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을 들으면은 누구에게 상정되는 것이었다? 황제. 로마 황제.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주로 상정이 되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개념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로마 황제.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복음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즉위와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다 로마 황제에게 관련돼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었는데 사실상 바울이 이 내용들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은사인 잘 가르치는 걸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잘 설명해서 너희들을 굳세게 하고 그래서 그 굳세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였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제가 이제 그저께 강의 때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냥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모든 일,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반역, 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하신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러한 모든 큰 덩어리들을 전체가 곧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여전히 사형리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맞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이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였냐면은 로마서는 1장 16절과 17절 요 부분이 마치 전체 주제인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전체 주제가 아니라 뭐였다? 부제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던 거는 우리 개신교 500년 역사 동안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의 큰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신칭의는 진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 로마서라는 서신 편지가 과연 이신칭의를 잘 설명하고자, 이신칭의를 제대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이신칭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이 진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몇 절부터 몇 절? 1장 2절부터 4절. 네, 2절부터 4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다. 그러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아들의 복음, 아들의 믿음, 아들의 순종, 이게 주안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순종과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것은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에 객관적인 다리를 놔주는,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다리를 놔주는 객관적 구원의 일들을 해내신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들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주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구원론적인 관점이 주안점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거 전체가 주제가 아들의 복음, 아들이 하신 일, 아들의 신앙, 아들의 믿음, 이게 좀 위험한 말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피스티스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더 주안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 결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었고, 그거에 따른 결과적인 부제가 바로 이신칭이었다. 그래서 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복음, 복음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의 그럼 쪽문은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무슨 소리죠? 자, 다시 로마서의 쪽문은요? 이신칭. 네, 이신칭의, 그렇습니다. 이신칭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제 우리가 복습을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 복음 속에. 복음. 네, 복음 속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제가 이틀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알아? 이 단어를? 잘 새겨둬라. 네, 뼛속까지 새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라? 뼛속까지 새겨둬라. 뼛속까지 새겨라. 뼛속까지 새겨라. 뼛속까지 네, 새겨라. 그렇습니다. 이 표현 자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심도 있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단어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혹시? 네. 얘기했었죠.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개역 개정에서 그 하나님의 한이라고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어디 몇 장 몇 절? 이게 3장인가? 3장 21절? 3장 21절? 오케이, 3장 좋습니다. 6절이 아니시죠? 3장 5절에도 하나 있었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 중요한 거 뭐였죠? 3장? 3장 21절. 네, 21절입니다. 3장 21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세 번역이잖아요. 3장 21절로 그냥 한 번에 타임 어플을 좀 해보죠. 뿅.
자, 여기 봤더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와 누가 증언한 거다? 율법과 예언자들. 네, 여러분들 율법과 예언자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 그 자체예요. 네, 구약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면은 어딨어?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라고 돼 있죠. 그 모세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율법. 오경. 네, 모세 네, 오경. 오경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율법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 여기 나와 선지서. 있는 예언자들. 맞아요. 예언자들, 선지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지자들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미 구약 성경으로 거의 받아들여져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주후 90년에 얌리아 종교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긴 했지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 망한 뒤에 그 최종적으로 정하기는 그때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미 이때 그냥 다 어느 정도는 얼추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모든 선지자의 그러면은 이게 구약 성경 율법 그다음 선지서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4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 자 당연히 뭐죠 이거는? 십계명. 예,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선지서. 예언서. 자 그러면 선지서.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시편이요? 시편도 똑같이 예언서 아닐까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시편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시편은 또 큰 덩어리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유대교 구약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뭐로 되어 있었죠? 유대교 성경 구성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What? 타나크? 네, 타나크 얘기했었죠. 타나크가 뭐예요? 타나크. 모세오경. 토라. 네, 토라, 그다음에 느빔, 케투빔. 느빔, 아. 케투빔. 예. 자 그러면은 토라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오경이고 느비임이 오경. 뭐예요? 르비임이요? 역사 아니에요? 예언. 예언. 네, 예언서예요. 케투빔이 역사. 히브리어로 예언자가 한 명의 예언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청사진 때 다 했던 거야 이 사람들아.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망각의 동물이니까 괜찮아요. 또 반복하면 돼. 케투빔. 르비딤. 자 나비라고 했잖아 내가 나비. 아. 그치 정동지 기억나죠? 나비. 예. 내가 이거 저 감신대에서 가르칠 때 그때 얘기했었어. 많이 얘기했었어. 한참. 나비. 나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한 명의 이제 선지자,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언자. 예. 그리고 그 나비를 복수형으로 얘기하면은 느비임이 돼버립니다. 르빔. 느비임. 응. 느비임. 르빔.
그래서 라비랑 다르네. 라비랑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느빔 그러면은 뭐냐면은 예언자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고, 케투빔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동사 중에서 쓰다, to write, 그러니까 글을 쓰다라는 표현이 카타브예요. 카타브. 따라합시다. 카타브. 카타브. 카크. 카타브. 정동지 발음 뭐 이상한 거 얘기했어. 정확하게 카타브. 카타그. 그가 아니고 브. 카타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저기 뭐야, 저기 그 레드벨벳의 피카부 이런 거 아니에요? 카리브.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카리브도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 카타브인데 아까 이제 나비에서 느빔이 사실 어근이 같잖아요. 니은 비읍 이런 것처럼 니은 비읍에다가 갖다 붙여서 말이 변형된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비, 느비임. 나비. 르비. 그럼 니은 비읍이 서로 똑같잖아. 근데 이제 말이 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카타브 하면은 기본이야. 기본형이야. 카타브 그럼 뭐예요? 키역, 티읕, 비읍이죠. 키역, 티읕, 비읍이라는 기본 자음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명사형으로 만드는 거지. 쓴 것이라는 쓰다라는 말을 쓴 것으로 명사화 시켜버렸을 때 키역, 티읕, 비읍 그대로 살려서 케투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이제 모음만 변하는 거지. 조금 어렵죠? 네. 그냥 그렇구나.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투빔이 뭐냐면은 쓴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해되죠? 네, 네. 그래서 예, 그 유대교의 케투빔은 성문서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메길로트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거는 토라예요. 타.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이건 느빔, 나. 그 다음 시편은 뭐냐면은 시편은 케투빔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쓴 것이라는 큰 덩어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말은 다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합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 나.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이제 참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앞에 이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도 율법과 그러니까 토라와 느비임과 어디까지도 케투빔까지. 케투빔. 자, 머리가 아리송다리송하죠. 이제 잘 한번 새겨보세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권이에요. 세 개.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토라. 토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느빔. 느빔. 세 번째는 케투빔. 케투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진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저께는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여기 아예 지금 밑줄을 딱 그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색깔 뭐 멋있게 이렇게 해버릴까? 오, 멋있어, 멋있어. 글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거 실수. 이게 아니고 글씨를 바꿔야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디와 어디가 증언한 거다? 토라, 느빔, 케투빔. 그렇지. 합쳐서? 구약. 네. 구약 합쳐서 구약 성경.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구약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뭐다? 성경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이제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나?
아무도 답이 어. 없네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나이지리아 씨 미안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다라는 이 표현을 이따가 제가 1장 18절 뭐 하여튼 그 얘기할 때 다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율법과 왜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써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야. 미리 지금 얘기할게. 그저께 안 얘기한 건데 그냥 미리 지금 얘기할게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지키면은 뭐를 얻는다? 생명. 생명. 예,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약간 천천히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당시 그리고 요 유대인들 뭐 그 전에 100년, 200년 전 이 유대인들 사이에 생명을 얻는데 도대체 뭘로 생명을 얻는다? 뭘 지켜서? 말씀 율법을 율법. 지켜서. 네, 토라. 토라를 제대로 준수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퍼져 있던 정설처럼 돼 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21절에서 전환시켜버린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네,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지. 왜냐면은 자 증거를 대드릴게. 로마서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했다라고 제가 그 몇 주 전에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산다라는 표현이죠. 산다라는 게 결국 뭐야? 뭘 얻는 거야? 생명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생명.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의 근거에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도대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토라를 준수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아이고 뭐 포로기 때까지 얘기 다 하려면 너무 이제 그 방대한 얘기라서 안 할게요. 그거는 제가 전공을 다 지금 논문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특강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3장 21절에서 뿅 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면은 이 아까 1장 17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사이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의 이 건전한 유추 능력을 한번 믿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지금 뭔가 위에서부터의 내용이 순전하게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역접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전환. 네, 그렇죠. 사실 답정 너죠. 내가 뭐 답을 내리고 유도하니까. 역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는 이게 느낌이 오죠. 뉘앙스가. 이미 그저께 다 들었던 양반들이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감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제가 그저께 다 얘기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과거에는 어땠냐 이거지.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지. 근데 그 율법은 단순히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라인을 말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사고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 생명.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식을 바울은 여기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대전제는 뭐냐면 애시당초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산다.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진리다라는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에크피스테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의롭다. 생명을 얻어서. 근데 그거는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조경삼 씨, 이때까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존의 저게 지금 뭔, 네, 말해봐. 저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그렇죠. 왜 그들의 지금 현재 통념은 뭐니까? 뭘로 생명을 얻으니까?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율법으로 죄 용서받고 정말 율법으로 완전히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주의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엔티 라이트,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뉴 퍼스펙티브스, 세관점 학파 이제 엔티 라이트 같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또 하나님의 이제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걸 지킨다라는 얘기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리까리 할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엔티라이트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관점 학파가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큰 것들을 선물을 줬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관점 학파로부터 배울 수 있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누군가와 전쟁을 치러요. 싸워요. 이 적수가 있어 지금. 바울은 이 적수를 두고 이 글을 전개해가면서 누군가 계속 싸우는데 엔티 라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언약적 신율주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싸움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면은 율법으로 이미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얘기랑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랑 다른 게 하나도 없,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왔던 얘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조다의 표정을 보니까는 저게 뭔 소린지 하고 지금 그런 표정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제가 하여튼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할게요. 지금 미리 그냥 운을 띄웠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3장 21절 이후부터는 전체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의 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오늘의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8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한 바, 자, 바로 직전까지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절 봤죠? 3장 21절. 예, 3장 21절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는 3장 20절까지의 한 덩어리가 끝나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면은 1장 1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3장 21절에서 역접시켜버리는 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시요. 요 숫자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이 율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여기다 앞쪽에다가 바울이 배치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무슨 론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론? 진노론. 진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인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인류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라인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그냥 큰 구도 전체를 가리켜서 그냥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3장 21절에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선언. 그럼 도대체 율법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비로소 뭐 하게 해준다? 여기. 의롭다 여겨준다. 네. 우리를 의롭게 여겨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유일한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자, 다시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유일한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빡 하고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꽉 하고 들어오신 거지. 대단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건. 자, 여기까지 잠시 한번 머리를 정리를 해보세요, 스스로. 특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구도들을 지금 스스로 이해해야 됩니다. 딱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 30초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누가 장난질이에요? 예, 도대체 누굽니까? 자, 지금 제가 하는 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믿을게요, 일단은. 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로마서의 큰 덩어리들을 잠깐 볼게요. 1에서 8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9에서 11장이 한 덩어리고, 12에서 15장이 한 덩어리고, 마지막 16장 인사 이렇게 마치게 되죠. 뭐 인사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인사를 뺀다고 치면은 사실상 몇 덩어리? 새 덩어리. 네, 세 덩어리. 사실상 세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는 크게 구성이 되게 심플한데 앞에는 보통 앞쪽에는 이론을 얘기해요. 이론. 이론을 주로 얘기하고 뒤에는 뭐냐면은 그 새 인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인류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 얘기들을 해요. 좀 보편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바울이 쓰는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도 비슷하고요. 1에서 8장까지는 정말 어려운 그냥 이론적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9에서 11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큰 위기는 통과한 거야. 1에서 8장만 넘어가면. 근데 9에서 11장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재정립시키기 때문에. 여기 진노론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진노론 부분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해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 유대인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결국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되냐면 여기 9장에서 11장. 바울이 앞쪽에 던졌던 문제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재정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담론으로 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스라엘의 개념 재정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울이 정립한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새 인류예요. 새 인류. 민족적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개념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스라엘이냐? 새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새 인류가 된 자들. 그러면 이 새 인류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원래 뜻은 합당한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니라 하면서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곧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 이스라엘이 되느냐? 바로 진노로 가득 찼던 이 길에서 벗어난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새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안녕, 빠이빠이. 이게 바로 로마서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도 큰 구조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아무도 답이 없어. 이해가 안 되나 봐. 자, 그나저나 근데 정동진은 나간 거예요, 아예? 정동진은 사라졌습니다. 예, 일하고 있나 봐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또 로마서의 논리 전개 방식을 잠깐만, 이거 한번 테스트 볼까?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이거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뭘 아니오야? 자, 나 해봐, 빨리. 재밌네. 주석각성. 자, 좋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셨고요. 이제 다시 끌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화면으로.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 앞에 화면 보세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그냥 아예 이거를 다 외워버리는 게, 이걸 외워 놓으면은 모든 게 유익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계속 잘 따라와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로마서 논리 전개 방식. 우리가 오늘 시작할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논제입니다. 핵심 주제들이고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핵심 주제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것을 디아트립의 논법을 사용해서 의문과 답, 그러니까 가상의 상대자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풀어가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은 그거에 대한 최종 정리인데, 자,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한 최종 정리고 이야기냐? 바로 이 진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노론. 자, 다시 이 진노론이 더 무겁고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이 없고 아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야 바로 여기서 살펴보았던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가 대단히 소망을 주는 위대한 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출현했다. 지금은 왜냐하면 죄와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죄와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그냥 죄악된 상태로 그냥 뇌버려 두시는 거. 사랑하시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죄 가운데 허덕이게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되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 버려두다라고 하는 유기입니다. 그런데 유기가 곧 심판이 되면은 사실 유기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죄 짓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축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유기는 결국 진노였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두 가지 방식 중에 마지막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두 개가 뭐라고요? 뭐와 뭐? 유기와 심판. 유기와 최종 심판. 네,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뭐와 뭐요? 유기와 최종 심판. 유기와 최종 심판. 네, 좋습니다. 유기와 최종 심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자, 2장 17절부터 29절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아까 여기 디아트립의 논법. 바울이 이 가상의 대화 상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상의 이야기 상대가 뭐냐면은 2장 17절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조경삼 여기 한번 2장 17절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나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가상의 대상을 놓고 대화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을 근데 이제 또 아니야 일단 그건 나중에 2장 할 때 얘기할게요. 이거 굉장히 또 중대한 또 그런 하여튼 주석학적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헬라어 중요한 게 보면서 얘기해야 많네요. 되는데 중요한 거 많죠. 로마서인데 오죽 중요하겠습니까 로마서인데. 아무튼 일단 여기가 디아트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가상의 대상을 딱 놓고 유대인이랑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뚜렷한 누구가 아니야. 그냥 불특정 다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곧 상징하는 게 뭐냐?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잖아. 근데 율법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잖아요. 믿잖아. 그런데 생명을 준다고 믿는 너희들이 사실은 그냥 소경처럼 남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요. 네, 같이 길을 잃고 올바르게 찾아갈 수가 없죠. 혹시 시각장애인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결국은 다 같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어. 근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생명을 준다고 해놓고 사실상 생명을 못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제기입니다. 바울의 비아냥, 야, 니들 스스로 뭐뭐 한다고 믿는다며? 이거 정동지 시켜야 되는데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연기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며? 근데 믿는데 요거밖에 못하냐? 하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유기와 최종 심판으로 나타날 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율법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상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이거지. 율법이 제대로 기능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자, 지금 제 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율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지. 그러면 진짜 율법이 생명이 있는 게 맞아? 마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신문지상에 오르고 그래서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먹고 있는 욕이 뭐예요? 니들 진리를 가졌다며 니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뭐 유일한 구원자라며 근데 왜 니들 그 모양이야? 진리를 가진 사람들 맞아? 라고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인들도 현재 마땅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 율법 가졌다며. 율법이 구원 준다며. 율법이 사람을 살린다며. 근데 왜 그래?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놨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존재, 율법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망작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바울은 로마서 뒷부분들에 계속 그걸 밝힙니다. 아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가치로운 존재인 거고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다.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야, 이거 서로 만나서 이제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이제 아이 컨택을 해야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건데 이 줌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 스탑하고, 아유, 멈추란 얘기가 아니라, 스탑하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이해한 만큼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혹시 이해했어요? 좀 이해한 대로 얘기해봐. 조경삼 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 출현과 이후부터. 아니, 그러면, 사실은 유대인의 요것만 더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도 돼요. 유대인의 방금, 이 아. 유대인 얘기한 거. 일단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선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믿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 결국 너희는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요지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최종 in conclusion, 최종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국에 율법은 그렇지, 생명을 율법문이 나와야지. 받지 율법은. 못하게 하지만 응.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은 결국에 이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퍼펙트. 그거야. 그거 얻어내는 거야. 그거. 내가 아무런 토시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막 100% 찾아냈어요. 이게 지금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이게 흐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도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유대인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해 보이고 율법 존재도 무가치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랬어. 그렇지 네, 않죠.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쭉 서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쭉 다 바울이 그 내용들을 서술해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존재의 가치는 뭐였고 율법의 존재 가치는 뭐였느냐?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이 또 썼던 편지 뭐예요? 초창기 때 썼던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은 무슨 선생이었다? 율법은 무슨 선생이었다? 네, 저 조다이 뭐라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초등교사? 예, 초등교사.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임시적으로 인도해줬던 선생님인 거죠.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자가 태어나면은 왕자한테 이제 선생님을 붙여주잖아요. 왕사라고 하죠. 왕사가 이 왕자를 어렸을 때는 혼냅니다. 진짜 아주 훈육을 엄하게 하죠. 아무리 왕자라도 뭐 회초리도 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왕의 허락하에 다. 하지만 이제 왕이 이제 왕세자의 책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진짜 임금에 즉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왕사가 왕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의 역할이라는 얘기지. 그럼 가치로운 일 맞죠? 네. 네, 가치로운 거 맞아요. 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중요한 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뭐하러 온 게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기예요. 어쨌든 개역 개정에는 완성이라고 돼 있지만은 원래 헬라어적인 표현으로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플레로사에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여 너희는 무가치한 게 아니다. 너희는 가치로운 존재다. 너희는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율법은 가치로웠지만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느 법으로 와야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살리는 법이 그러면은 무슨 법이다? 제가 그저께 얘기한 예, 그게 3장 27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이제 요 얘기하다가 이제 3장까지 가버린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출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와 최종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이 지은 자기 죄악 때문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개인이 지은 자기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이나 그렇지 않았던 백성들이나 모두 다 뭘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그 심판을 받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들을 가장 잘 드러내게 만들고 그거를 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뭐였냐면은 그게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왜냐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사람이 죄로 선언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거를 상징화 시켜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토라로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커다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모든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는 상징적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본문 갈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출현했습니다. 자, 조경삼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이 글 쭉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가운데 거 싹 다 빼고 심플하게 그거 뭐 주어랑 서술어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 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왜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 화살 표시와 색깔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다윗 읽어주세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네,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적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는 불경건함. 예, 불경건함이고 또한 불의함. 불의함입니다. 예, 그것을 바로 도표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진리 회방자에게 나타나요. 이 진리 회방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뭐냐면 불경건과 불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경삼.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 색깔과 화살표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그냥 다 특징 지어주는 표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사실 어리석은 사람인 이러한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한켠에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신을 의존하고자 하고 그 신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각이 없어졌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저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소위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설명하는 데 사용돼도 돼요. 분명히 근거 구절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를 교리화시켜서 이제부터는 뭐 계시론을 내가 설명하겠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인간론을 설명하겠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기독론을 설명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계시론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흐름 속에서의 이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그게 드러나 있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만물에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계시가 끝장났다는 거죠. 이미 확고한 계시가 드러났다는 거지.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한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으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현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뭐 그랬느냐, 어떻게 이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죄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시론을 또 따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진노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봐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범죄한 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저께 이제 얘기한 것 같이 솔로몬의 이야기, 곧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또 지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뇌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간은 얼마나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우둔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계시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시론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제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계시 뭐 이런 거 안다고 했을 때는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는 개념들을 조금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 신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경험, 아니면 뭐 교회의 따뜻함,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정리된 거를 해나가는 게 좋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어, 학원을 다닐 때도 입시 때 학원을 다닐 때도 명강사들은 세밀한 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고등학생에게 빨리 이 과목 전체가 무슨 흐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거를 풀어야 수능 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는 선생님을 사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교수처럼 깊은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능력들이 있으신 거죠. 학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처음 입문을 할 때는 지금처럼 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문맥이나 이런 것이 사실 전혀 중요치 않아요.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뭐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을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한 어떤 체계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체계적 지식이 바로 우리는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놓은 신학이라서 그걸 조직 신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조직 신학에 대한 구성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은 이 계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각주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조경삼 씨, 요 각주 3번 내용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신론, 하느님의 속성 중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파트에서 이것을 다룬다. 신론의 5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네, 벌써 말만 들어도 이렇게 그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 같죠? 말이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벌써 눈이 껌뻑껌뻑 감기고 하품이 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건 아주 정상적인 그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뭐 인식이니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 이런 것은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절대.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라도 그냥 전문적인 서적에서 볼 수 있는 목차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창세기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래. 그럼 창세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냥 이런 얘기지. 뭐 뱀이 나왔다. 뱀이 꼬셨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냥 그런 얘기잖아. 그리고 남편에게 줬다. 쫓겨났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여기 이런 이야기체로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법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법과 이야기, 하카다와 할라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작은 조각들을 다 합쳐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 그러니까 같은 라인끼리, 같은 성격끼리 분류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뭐 산수 수업이나 산수 이런 거 배울 때도 보면은 사과끼리 묶으세요. 배끼리 묶고, 아니면은 뭐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세요 할 때 사실 그 추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네모끼리 묶든지, 아니면 이건 뭐 동그라미끼리 묶든지, 이런 것들처럼 성경은 수많은 작은 지식의 조각들로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것들을 주제별로 또 특징별로 묶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홍석원 씨, 네, 홍석원 씨, 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진리의 조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교리? 교리라고 합니다. 예. 작은 진리의 조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라고 하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진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늘 제가 비유를 들지만 예컨대 동정녀 교리.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거. 그다음 뭐 예수의 죽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은 작은 하나의 교리들이에요. 근데 이 교리들을 묶어서 그러면은 지금보다 상위 개념, 상위 카테고리를 하자면은 지금 전부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탄생. 탄생 얘기했죠. 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얘기했죠. 그러면 이 이거 세 개를 묶어봐요. 상위 카테고리로. 그럼 뭐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작은 교리들을 묶어서 상위 카테고리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논증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론 체계다. 논리 체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론. 그 조직 신앙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각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무슨 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에 무슨 론? 신론. 네, 신론이잖아요. 신론. 그러니까 신은 곧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논리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그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작은 조각들을 모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에 관한 인식. 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인간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나. 하나님의 이름.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라는 거 찾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과 성질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떻게 계시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조각들로 다 있어요. 있어요. 그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켰더니 하나님에 관한 인식, 계시, 뭐 이름, 속성, 존재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에 또 더 상위 카테고리가 뭐였냐면은 이 5가지의 최종 상위 카테고리가 신론.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해서 신론이라고 하는 최상위 카테고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은 다 최종 상위 카테고리가 뭐예요? 예수. 기독론. 예, 기독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한자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라는 최종 상위 카테고리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됐죠? 이거를 가리켜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 바뀌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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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신학의 구조입니다. 신학의 구조. 자, 이 신학의 구조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이쪽으로 순서대로 시작. 기독신학, 성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역사신학, 종교신학, 종교신학, 신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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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삼이 한 템포 느리구나.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은요, 신학과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카테고리가 또 더 커지는 겁니다. 아까 신론, 뭐 기독론에서 벌써 최상위 카테고리라고 했지만 그거의 최도 상위 카테고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리를 다 분류하고 합치고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리들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연구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연구했더니 분류했더니 분석해봤더니 이러한 교리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신학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읽고 또 발달된 학문의 방법론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천 년 전 문서가 가지고 있는 본 뜻은 무엇이며 거기에 들어있는 배경은 또 어떤 거며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냥 구약과 신약이라는 입장에서 그 하나의 문학 단위로서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정교한 정밀한 교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걸 바로 우리는 성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공부가 뭐죠? 성경신. 구약학, 예, 성경 신학 중에서도 구약학. 예, 구약학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성경 신학 중에서도 저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자들의 활발한 연구와 탐구가 기초가 됐을 때 교리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교회사. 교회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여러분들? 바로 사도 교부들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교부는 무슨 말이지? 사도와 교부는 달라요. 그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 제자들부터 인도. 맞아. 정확해. 맞아요. 거기가 바로 교회사의 시작점이에요. 초대교회사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앞부분 1, 2장 그쪽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문이 개막이 됐잖아요.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는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하위 카테고리로 교회사가 있는데 교회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들에 대해서 쭉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어떻게 교회가 확장돼가는 거. 제가 청사진 거의 막바지 부분이 교회사예요, 다. 예, 그거는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한 큰 또 카테고리. 근데 역사신학을 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역사신학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신학에는 뭐 교리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갖다 붙이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사, 중세교회사, 고대 초대교회사, 이런 것들,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미국교회사, 그 다음에 뭐 부흥운동, 미국의 영적 대부흥각성, 부흥운동들, 그런 것들을 다룬 부흥운동사, 그냥 사실 갖다 붙이면 이제 다 연구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다 붙인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역사했던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역사는 그냥 삶이에요, 나한테는. 지금 제가 성경신학을 전공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가예요, 원래 저는. 그래서 역사가 제일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봤더니 구약부터 신약을 쭉 지켜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고, 그다음 선교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선교 역사로 풀고, 그다음에 선교학이란 무엇인가, 구심력적인 선교와 원심력적인 선교하면서 또 우리 내가 그때 보낸 사람 여기 아무도 없구나. 퍼스펙티브스에 우리 간사들 또 3명 보냈었잖아요. 랄프 윈터에.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우면서 선교란 무언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엊그제 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복음주의의 미국의 이제 대표적이신 분이시죠. 은퇴하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끔 하도록. 맞습니다. 그런 것? 맞습니다. 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운다라는 개념보다 더 앞선 개념은 선교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게 곧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처소를 얻는 것이 예배당인 거고요. 그러면서 교회 조직이 되고 당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두게 하셨다는 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선교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선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천 신학은 뭘 것 같아요? 느낌상 맞춰봐요. 설교. 자, 일단 실천이라는 말 자체, 실천. 몸으로 뛰는 거. 아, 그렇죠. 예, 몸으로 뛰는 거 맞죠? 예,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체계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치로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실천 신학인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단이 현실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약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교단들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도 튼튼한 이론을 기초로 신학과 교리를 기초로 세상 속에서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설교학이 대표적인 또 이제 실천 신학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설교학과 또 교회를 위한 실용적인 것들을 해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실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신학의 구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가 되실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겁니다. 전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깊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씩 그 성도님들께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최선을 다해서 잘 녹여서 그거를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였던 조직신학의 구조입니다. 조직신학은 여러분들 크게 쉬워요. 이 두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누구이신가? 누구인가? 누구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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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저 벌써 지금 연기를 하려는 분이 계시네요. 예. 누구인가? 홍석원입니다. 예, 반응이 없군요. 예. 아무튼. 자, 누구인가라는 걸 질문을 하나 던지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네, 그겁니다. 이 두 개를 질문하면 간단해요. 자, 논리적으로 봅시다. 순서를. 이게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진짜 논리 그 자체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서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조다익 간사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1번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저희 너무 이제 그 교리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좀. 네. 예, 편하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알 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있죠? 성경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이것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신비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뵙다면, 하나님 배웠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근데 나는 영적 체험이 거의 없어. 근데 나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만약에 내가 굉장히 학문적인 성경을 읽거나 또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알아. 그게 내 경험이야.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 다 다르죠. 뭐 성찬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든지.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신학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개인의 경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면은 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단이 주장하는 것과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서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구분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큰 구분이 안 생기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얘기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항상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가장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계시론으로 시작이 되고, 그 계시론의 끝은 어디냐면, 사실 계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인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눈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만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 계시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고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정리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이, 누가복음 살펴본 것 같이, 로마서도 살펴본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뭐와 뭐가 증언하고 있다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서. 예,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곧 토라, 느빔, 케투빔이,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완성판이신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해 놓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자, 조경삼 창세기 1장 1절 2절 큐. 암송. 하나님이 아니 아니 설마 진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대체- 창조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잠깐만, 엔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언제부터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어? 저희 그거 그거 읽을 때부터 있었던데요. 진짜? 신학의 제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까, 제가? 아니 사실 내가 아까 중간에 엔톤 목소리를 들어서 나 귀신 소리를 들었나 싶었거든요, 내가. 조금 깜짝 그런데.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와. 그 정도입니까? 아니 왜냐면 이름이 안 성관이가 떴었기 장난치는 줄 때문에. 알았어요. 아 나는 이제 그 조경삼 다른 이름이 엔톤인지 몰랐지. 재밌군요. 예,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뿅 하고 우리한테 나타나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고. 근데 이걸 사실 합치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 탐구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그렇죠. 어거지 답인 것 생깁니다. 같은데, 예. 우리 찬양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모든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찬양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각한 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진리로 이제 진리 회방자라면 물론 그런 의무는 안 들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리면 누구신지 궁금할 걸 아마.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게 아까 우리가 다시 살펴봤던 하나님의 뭐 자기 계시, 자기 인식,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 저 앞에 그 성경에서 그 각주로 살펴봤던 거.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론은 간단해.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왜 죄인이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구원론. 구원이란 대체 뭐냐?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종말론. 말세란 무엇인가? 말세 종말에 있을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다 다루면은 성경을 다 다룬 거고,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조직 신학이 아주 짧게 사람들이 다 암송할 수 있으면서 완벽한 구조로 짜여 있는 게 뭘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경이라고 하면은 신조라고 그러죠. 신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신조는 사도신경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교회 때 이제 서방교회 전통, 동방교회 전통이 아니라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서방교회 전통에서도 사도신경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하여튼 동방에 있었던 그런 신경도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랑 한판 떴던 아타나시우스가 만들었던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신경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도신경의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도신경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전히 사도신경은 가치 있어요. 매우 여전히 가치 있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여전히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한글로 외워서 하는 사도신경은 한 구절이 빠져 있는 거 아시죠, 다? 아, 몰랐어요? 조다이 지금 뭐 눈이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어? 사도신경이 원문에서 우리가 하나는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맞춰봐. 온점이 빠졌나? 아이, 점 아니야. 문장이 빠졌어, 문장이. 문장이 빠져 있어. 뭐 맞춰봐. 저 홍석원, 조경삼, 조다이 전부 신학과잖아. 앤톤 윤이 모르는 건 이해해. 내가 교회 음악과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한글 사도신경을 잘 몰라서. 그러면은 지금 영어 사도신경만이라도 빨리 펴봐. 영어에는 있어. 자, 부탁하네, 제군들.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예,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사실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삭제해서 쓰고 있고요. 왜 삭제했는지는 대충 감이 오죠? 시험도 예, 잘 논란이 많을 것 되고.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신경에 대한 무용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은 애당초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벨론의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아주 극보수 기독교 분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이제 왜냐면 그 사도신경 전체가 사실 뭐 카톨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아니고요. 이미 완벽한 사도신경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거의 흡사한 내용이
교부 시대 때, 석사도 시대 때 다 있었어요, 이미. 다 이미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폄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폄하시킬 수 없고, 이미 그 내용들이 우리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표현들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좀 그런 책들도 많으니까 직접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또 신학교 가셔서 조직신학 교수님들께 그런 것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진 것보다 한 10,000배 정도 많이 하시니까 조직신학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거를 잘 설명을 듣고 이제 소화시켜서 나중에 교회 사역자들로서 이제 성도님들께 그걸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모든 거를 잘 압축시켜 놓은 게 사실 사도신경인 거고요. 성도님들께 사도신경만 논리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면은 기독교 신앙 충실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각 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뭐 그 전에도 이제 하시림도 있고, 뭐 하여튼 제사장 계열에서도 뭐 이쪽 계열 저쪽 계열 뭐 다 있었잖아요. 쿰란 학파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학파들이 전부 자기 기도문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파를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주여 이러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그게 답답했던 거 모양 빠지잖아. 우리도 기도문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모양 빠지잖아요. 기도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아니, 세례 요한 쪽 사람들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쪽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없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이제 기도문을 주신 건데, 또 기도문으로 주셨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주신 거죠. 그 내용이 뭐야?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딱 부르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먼저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로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막 높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데일리 브레드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졌던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꼭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죄 용서에 대한 것도 기도를 하게 되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달라 하고,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멘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작년 내내 청사진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그 기도문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중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뭐냐, 조직신학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틀들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시켜 놓은 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과 우리 신학생 후배님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론들 잠깐만, 지금 몇 살들이셔요? 조다인 몇 살이죠? 6. 조다인 몇 살이지? 24입니다.
넷, 그 다음에 저 조경삼 하나죠. 네. 아, 그러면은, 홍석원은 27가지 이거 마스터하세요. 그 다음에 조경삼은 공익, 어차피 공익이잖아. 시간 많아. 다 할 수 있어. 23살까지 하세요. 그다음에 조다윗은 25가지. 여기는 이 조직신학의 틀들을 완벽하게 몸에 그냥 배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 틀만 배면은 안 되고 여긴 내용까지 몸에 배야 돼요. 내용까지 다 몸에 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역사신학, 이 역사신학 있죠. 아이고, 이게 조직신학이 충분히 배면, 왜 이래 이거 자꾸. 자, 조직신학이 충분히 배면 역사신학에 관련된 것들이 그때서의 윤활유처럼 이어지게 돼요. 이건 오늘 저 신학과 후배들 완전 특강이네. 잘 봐. 그래서 조직신학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서 있어야 여기 역사신학들이 윤활유처럼 이어집니다. 예컨대 봐봐. 뭐 이제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의 논쟁들 같은 거 이거 다 교리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초대교회사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조직신학적인 게 없으면 뭐 기독론이니 뭐니 이런 게 없으면 이거 하나도 이해 못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지 제 말이?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독교의 모든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립을 해놨는데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랑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패배했던 이단 세력이 어디야?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들어만 봤지 일단.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나 그 이후에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반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절반.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간은 과연 전적인 부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어거스틴이 확립해 놓은 것들은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그게 칼빈이 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어거스틴 때 다 된 거예요. 4세기 때.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해 4, 5세기 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들이 확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왔느냐, 바로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유일신과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신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진술들, 이단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삼위일체 확립시킨 거, 이 모든 것들이 된 뒤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 우리까지 이어져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마다 역사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도 사실 굉장히 거룩한 수도사였고, 펠라기우스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정말로 이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꾸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원죄이니까 어차피 죄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방종해 버리는 거지. 펠라기우스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주의와 이걸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려면은 더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원죄가 아니다라는 귀결까지 된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조직신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읽어봤자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신학은 결국 윤활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구슬로 꿰어주는 귀한 역할들을 해줍니다. 근데 그에 선행돼서 제일 먼저는 조직신학을 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조환월 전도사한테는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3권짜리 교리강의 시리즈 책 굉장히 두껍죠. 그거를 제가 마스터하라고 시켰는데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중단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한월이 몇 살이지? 25인가 지금? 그 정도 됐죠. 그럼 다 지금 한두 살 터울이들이잖아. 지금 다 형동생들이잖아. 얼마나 좋아. 홍석원, 조한월, 조다윗, 그 다음에 저 조경삼. 다 쓰리조네. 홍씨만 하나 그거네. 저거는. 그럼 저도 빠지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안토니 갑자기 나중에 신대원 간다고 할지 어떻게 알아?
그 누가 알아 진짜. 앤토니 이야. 신데렐라 아무도 모르잖아 그거는. 저 그러니까 박사장님 갈 아.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그거 같이 공부하자고. 공부하라고. 물론 나는 안 할 거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야. 예, 뭘 이하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미 25살, 6살 때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서 그거를 나는 한 거예요, 다 혼자서. 나도 그때 함께 할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나는 뭐 그때 없었고 그랬었으니까 저도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온 거죠. 고양이는 뭐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되고요. 자, 실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아까 봤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인식,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 아까 살펴봤던 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었죠. 속성. 잠깐만 사역은 넘어갈게요 그냥.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자, 그저께 수업 들은 분들은 기억하죠? 공유적 속성이 무슨 말이죠? 인간과 공유하신 즉 그렇죠. 예컨대 그럼 뭐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속성. 사랑, 네. 오래 참는. 오래 뭐 그런 참는 거. 오케이. 자비, 예. 뭐 이런 거. Whatever is right, 예. whatever is noble. 뭐 부르시는 거예요, 저분 지금? Hello?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영어로 노래로 부른 겁니다. 오케이. Yeah, come on. Let's sing it out.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그 레몬트리 whatever 아니야? is noble. Think about those things. 더 생각해보네.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뭔가 표절이 레몬트리는 된 것 그게 같습니다. 아니지. 예? 뭔가 표절이 된 것 같습니다. 레몬트리는 그거 아니에요. 예, 내가 좀 애매해서. 예. 레몬트리를 제가 중1 때 한참 들었거든요. 아,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몬트리를 중1 때 한참 들었습니다, 제가. 예, 죄송하지만 박혜경 씨가 우리나라 말로 번안한 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원곡이 마음에 듭니다, 원곡이. Nothing ever happened and I wonder. 아, 진짜. 예. Isolation.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비공유적 속성은? 전지전능. 지전능. 무소불.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만 유일성. 있는, 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 이겁니다. 공유적 속성은 사랑, 정의, 진실, 거룩, 지혜,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해당하는 거고, 비공유적 속성 이거는 누가 봐도라도 인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필 때 나오는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인식,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뭐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또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장난 아니죠. 예. 자, 지금 내가 같이 니들끼리 스터디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제가. 같이 모여서 그 책 사시고 읽고 20대 때 이거 잡아놓으면은 진짜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20대 중반 시대 넘어가기 화이팅. 전까지 잡아놔 이거. 예? 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20대 중반 넘어가기 전까지 로이드 존스가 왜냐면 왜 그게 제일 좋으냐면은 이렇게 문체 자체가 존댓말로 돼 있어요. 설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매주마다 하셨던 설교문이거든요, 그게. 네, 설교문 아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거를 누가 녹음해 놓고 그거를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아마 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교리강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성령과 뭐더라? 교회들이 할 일인지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아, 저기 있네.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와 종말에 있을 일, 뭐 이거. 이 3권짜리인데, 요거를 꼭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부하시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려운 조직신학책을 보는 거예요. 진짜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저거로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뻘코프 조직신학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학으로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끝내자. 자, 와, 뭐야? 끝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바로 계시 이게 조직신학적인 순서고요. 바울은 로마서를 조직신학책으로 쓰지 알았습니다. 않았다라는 안 사실. 왔어요. 요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 여기 하나님의 진노론 다시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다 알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이런 것들은 다 만물 가운데 투영돼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 회방인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창조 때부터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당시 때까지도 주후 1세기까지 이때까지도 전부 다 그냥 이런 진리 회방인들이 늘 가득가득 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생각도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고 근데 실제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히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조다이 간사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셨던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유기와 근데 두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니까 땡큐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뭐하게 한다? 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 54분 했네요. 결국 맨날 같은 시간이네. 예. 미안합니다. 예. 질문 받을게요. 저도 일단 그 목소리 녹음은 다 해놨어요. 예, 혹시나 해서 목소리 녹음은 해놨고요. 예, 질문 뭐 약간 스터디래.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실제로 같이 스터디 하실 분 계시니까. 그래. 여기서 모아봐, 지금. 예. 나는 안 해요, 당연히. 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로이드 존슨 나 할게, 나. 뭐죠? 만약에 스터디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한다는 얘기 아니라요. 제가 일하는 데가 큰 독서실인데 팀 룸을 제가 무제한으로 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시간이랑 날짜가 오시면 노량진역 다들 좋으시겠죠. 노량진역에서 제가 그 룸 잡아드릴게요. 와. 박수 한번 치자, 박수.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럼 너무 멀어. 안 돼. 마음 잡아서 해야죠. 그냥 마스크 끼고 하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모여도 끼고 해야 돼요. 팀룸은 마스크 안 끼셔도 되고. 자, 스터디 하여튼 알아서들 좀 진행하시고요. 예. 예. 조한월이 강제로 끌고 가서 하세요. 내가 볼 때 안 할 거야, 이 친구도. 조전도사님 불편한데. 이거 녹화됩니다. 자, 조한월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여기서. 예. 조전도사님 그니까. 생기셨습니다. 진짜. 자, 또 다른 질문요. 히브리서는 네. 왜 저자가 불명인 거죠? 불명이니까요. 그냥 알 수 없으니까. 아니, 일단 누가 썼는지 이름 안 밝히고, 대조해 보기도 어렵고.
그 신약으로 체결되려면은 약간 좀 저자도 밝혀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게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게 이미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대요. 그쵸, 그쵸. 네. 음. 근데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한을 인정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음, 뭐 제 생각은 어쨌든 바울은 아니에요. 아, 네. 바울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없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몇 명 안 되니까는 한 명씩 짧게 느낀 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상 올릴 때는 이 뒷부분은 다 자르셔도 자유예요. 잘라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느낀 점 얘기하고 마칩시다. 누구부터 할지 목사님께서 좀 예, 지금 얘 순서가 조경삼이 맨 위에 있어요. 조경삼, 아, 조다윗, 홍성원, 곽지명, 안톤 이렇게 돼 있네요. 순서가. 그리고 맨 아래 홍성원. 아, 뭐야? 홍성원이 2명인데? 홍성원 어, 2명인데 누구야? 두 번 지금? 하는 걸로. 그거 2번 해야 돼요. 아무튼 하세요. 예. 저 조경삼이 느낀 거는요. 이제 어제래. 그저께 이제 이걸 들었을 때는 진짜 약간 막, 와, 이게 뭐야 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음. 한 번 듣고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약간 정리할 때도 목사님이 대충 어떤 얘기를 하실지 아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하니까 또 이제 이해가 진짜 더 많이 잘 되고 기억에도 더 잘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조다이시요. 저는 글쎄 또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원이요. 어, 저는 어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얼굴 좀 나와요. 힘들었, 얼굴 빨리 얼굴 나와. 아유, 참. 저는 어제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음.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화요일에 내용이 어려워서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으니까 좀 잘 정리되고 좋고, 그리고 저번에 목사님께서 화이트보드에 그 써주셨던 거, 그때 말을 너무 어벙벙한 게 해가지고, 너무 굴욕이어가지고, 혼자 정리해가지고 써서, 아, 진짜 많이 정리도 되고,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다른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거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들었었는데, 로마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제일 퀄리티 있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끝이에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알죠. 이제 한 8장까지 다 하면은 그때 뻥 하고 뚫려. 괜찮아요. 네, 다음 곽지명 간사님이요. 저도 사실 화요일 날 들었을 때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실타래가 계속 엉켜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대답도 잘 못하겠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하니까 그 단어가 조금 익숙해져서 이번 목요일이 더 듣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 구절에 이제 율법, 율법과 상관없는이라는 그 내용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되게 중요한 접목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예전에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사실 선교 단체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선교 단체가 커지면 영향력이 커지면 교회가 작아지가 있고 교회가 커지면 이제 선교 단체는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네. 그 내용과 이제 저희가
그 기본 이제 성도들도 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면서 한세 작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홍성원이요? 야, 아니면 다른 경삼이, 사람입니다. 네, 알았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경삼이 거 컴퓨터요? 네. 저건 또 누구야? 01, 경삼이 거 01. 컴퓨터는. 101010 0110 0111 01 뭐또 이진법, 이진수 얘기는 왜 하고 있어? 이진법. 학번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홍성원이요? 저는 됐어요. 예. 자, 앤톤. 네, 앤톤. 네, 저도 화요일 날 내용을 들으면서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음. 그래서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엄청나구만. 예. 좋네요, 아주. 그랬더니 얼굴 좀 보이세요? 얼굴. 머리 얼굴 감고 얼굴. 머리를 화요일 날 감아가지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좋습니다. 부분은 편집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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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